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열을 막는 방법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침례 요한의 모본을 통해서 분열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분열을 막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제 백성들의 시선이 당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서 이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교회보다 예수님의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관계를 잘 이용해서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분열이 있습니까? 분열을 경험하나요? 우리는 언제 누구와 어떤 상황 속에서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까?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입이 아플 겁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여러 이유로 분열된 상황들을 보게 되고 또 분열을 조장하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항들이 있지만 그 근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이기주의거나 개인 이기주의거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교회가 두 개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친구가, 직장 동료와 왜 관계가 나빠지는 걸까요? 다 자신들의 이기심 때문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욕심, 교만, 그다음에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자녀와 게임 때문에 다투잖아요. 공부 때문에 다투잖아요. 다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다 각자 욕심 때문인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그 욕심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연인이라도 부부라도 가족이라도 교인이라 할지라도 분열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분열을 막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분열을 허용하거나 묵인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낫지. 정리할 때가 낫지. 정리하는 게 낫지.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합니다. 성김이도 친구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데요. 누구랑 누구가 절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3학년 됐는데, 그쵸? 왜 그랬냐니까 놀다가 그랬대요. 자기 마음대로 노는 게 안 되면 절교를 합니다. 분열을 막는 것보다 내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 자존심을 지키고 분열을 경험하는 게 낫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부부 싸움이죠. 싸우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 싸울 때는 그 별거 아닌 걸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분열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도 하고 직원회에서도 그런 일이 없기는 하지만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해서 개척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나뉘기도 하고.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면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분열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면 이 중요한 존재인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차라리 분열을 허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분열을 막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나보다는 상대방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나보다는 상대방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보다는 상대방과 연합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분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비난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겨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만 합니다. 매일 거듭나야 합니다. 매일 이 마음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포기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고 분열하기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와 관계가 소원하거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일을 우리가 하는 특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특권이죠. 아무나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보다도 분열을 막고 연합을 지키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죄로 인해서 분열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분열된 관계가 다시 연합되도록 하고 분열된 관계가 다시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구원은 연합하지 못했던 관계가 연합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했던 관계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에 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 사랑하며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드린 마지막 중보기도를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 즉 연합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보하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죠.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2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연합은, 즉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장 현저하게 분명하게 확실히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이 하나됨, 연합이 그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즉 제자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회만 생기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다투는 제자들이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요? 이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할 때만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들이 한 마음이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몇 말씀을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늘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2장에서는 자기 집을 내어주죠. 한 마음이 되어서. 사도행전 4장에서는 자기 재물을 내어줍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또 모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동일한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 사랑으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그 사랑으로 자신의 재물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하여 성령이 거하신다면 그곳은 한 마음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역,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부부든 부모와 자녀든 형제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교인이든 어떤 관계든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좀 나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을 시기하고 당신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질투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의 관계가 서로 좋지 않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바리새인들이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도록 뭔가를 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이 상태를 가만히 놔두면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더 이상 옳지 않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신적인 능력을 나타낼까요? 아니면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사역지를 옮기도록 할까요? 지금 내가 이곳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으니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다시는 불평이나 질투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책망하실까요? 사람들이 왜 당신에게 많이 모여드는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변론할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참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좋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옳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곳을 떠나실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열을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분열을 막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분열은 어쩔 수 없다, 아니다, 분열을 막기 위해서 교회 성장이 좀 더디더라도 분열을 막아야 된다.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분열을 막아야 되죠. 왜 분열을 막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분열이 일어나면 영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이 일어난 곳에 부흥은 가짜 부흥입니다. 분열이 일어난 곳에는 항상 영혼의 잃어버린 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분열을 막으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즉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지를 떠날 잘못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 사역이 잘 되고 있는 그곳을 떠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떠날 이유보다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할 이유가 더 많았죠. 타당성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곳을 떠나 새로운 사역지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말 없이 내가 니네들 때문에 떠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를 드러내므로 당신이 이곳에 계속 머물러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분열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분열을 막기 위해서 사역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그만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서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아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세상에 파송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나를 휩쓸어 갈 폭풍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오해나 충돌을 일으키는 모든 사태를 피하기를 원하셨으므로 조용히 당신의 사업을 중지하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우리도 진리에 충성해야 하는 한편 불화와 오해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려고 힘써야 한다. 그 까닭은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영혼들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분열을 일으킬 듯한 사태가 발생할 때는 언제고 우리는 예수와 침례 요한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내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영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분열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연합을 위해서 내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내려놔야 할지 모릅니다.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일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꼬리를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먼저 사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행위입니까?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인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선한 일을, 사랑의 행위들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가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요?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3절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계셔야만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연합을 이룰 수가 있고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사랑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드린 이 기도가 제자들에게 응답이 되었죠. 그처럼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분열이 초래될 갈등의 순간에 나보다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역이 성공적이었던 요단강을 떠나 갈릴리로 가신 것은 도망을 가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두려워해서 피하신 것도 아니고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역지를 옮기셨을 뿐입니다. 분열을 막음으로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역지를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을 막기 위해서 하는 모든 사랑의 행위는 예수님의 사랑의 봉사와 동일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자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분열을 막으며 연합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분열을 막고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자아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일을 즐거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열이 초래될 갈등의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과 연합을 이루어야 할 일이 우리가 할 일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모두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